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이고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과 또 기도와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늠름하고 또 듬직하고 위풍당당한 그 개선장군의 그런 왕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이 행차할 때에 아주 풍악을 울리면서 또 깃발을 높이 들고 또 창칼을 앞서 세운 군대들과 동원해서 왕의 행렬이 거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러 오신 왕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받았지만 이제 왕이 오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하고 뛰어난 군사력을 갖춘 그런 왕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자 이스라엘이 점점점 빛을 잃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는 로마의 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던 그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막 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라면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을 보내셨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감이 가득 찼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침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또 땅바닥에는 자기들의 겉옷들을 펼치면서 왕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째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백마탄 정복자로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28절에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게 된 그 배경이 나와요.
타실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하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먼저 보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했습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였어요.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고 또 어떠한 짐도 수레도 끌지 않는 아주 구별된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나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짧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권의 무력으로부터 그 무찌를 정복자로 승리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찬양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찬양을 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가졌던 이 환영은 정말로 진심이 담겼어요. 야, 정말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야, 저분이 정말로 우리 이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왕과 예수님은 다른 왕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로마 정권 그 압제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들로 바뀌어집니다. 불과 닷새가 지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되어주지 않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찬양과 내 기쁨이, 내 환호가 변하여서 원망과 저주와
낙심으로 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짓이 우리는 배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땅을 주셨지만 원망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역사 계속되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과 백성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어요. 39절 40절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께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대하자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소동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환호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까봐 혁명을 일으킬까봐 두려운 까닭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내면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 왕을 원하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바뀌지 않아도 로마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도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권위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왕도 필요 없어요. 자신들에게 이것이 로마 정권의 안정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하셔요. 왕의 찬양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을 수행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찬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감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고난도 죽음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점점점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아니 그 예수님이 우신다니요. 당황스러워요. 예수님도 우셨다니. 예수님은 너무나도 강하신 분으로 너무나 단단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제가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온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으로 난리 법석을 벌일 때에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왕을 환호하고 즐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낙타에 타고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신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울었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이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이 눈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우시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그래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42절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환호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이제 조만간 다가올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는 것이에요. 어떤 멸망이냐? 불과 예수님 이후에 30년 이후에 펼쳐질 이 예루살렘의 큰 멸망이 있습니다. 43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상품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 35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다 없어져요. 성이 다 불타고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처참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없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있지만 곧 나를 버리고 참된 평화를 버릴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에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평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워 우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지 이 예루살렘에 의한 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때로 주님은 눈물 흘리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참된 평화의 길, 참된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딴 눈을 팔고 있고 다른 기대와 다른 소망을 품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참된 평화의 길을 알면서도, 영생의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책망받을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고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지금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순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사명이에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